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대림절 초가 다이소에서 구매했더니 자꾸 꺼집니다. 이거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우리의 목자 되소서 라는 제목으로 짧은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프리퀄과 시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테지만 이게 뭐냐면 영화가 흥행을 하면 속편을 제작하는데 혹 2탄을 낼 때 그게 1탄의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면 시퀄이고요. 2탄이 1탄의 이전 이야기를 다루면 프리퀄이에요. 대부분 속편은요 시간적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법이 대부분 많아요. 터미네이터도 1, 2, 3, 4 다 시간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프리퀄 영화가 올해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봤던 영화는 퓨리오사가 되겠네요.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그 전편이 분노의 도로라는 매드맥스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도 아내와 재밌게 보고 그 영상미에 너무 감동을 해서 꼭 보자 해서 본 게 퓨리오사인데 우리 사모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퓨리오사가 매드맥스 시간적으로 이후의 이야기입니까? 이전의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후속작이 오히려 그 이전 이야기의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편의 영화에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놨던 감독의 의도도요. 영화의 세계관도 그리고 그 주인공의 성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굳이 이후의 얘기를 보지 않아도 더 세계관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듣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79편의 말씀은요 마치 시편 23편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시가 아닌가. 시편 23편은요 아마 한국인들이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시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암송하면 1순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시편 말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23편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이 시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게 됐을까요? 내용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제가 시편을 79편까지 쭉 강의하면서 뚜렷하게 느껴진 거는요 시편 23편만큼 좀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징징거리지 않는 시가 없어요. 시편을 우리가 79편까지 와보면 대부분 단원시, 회개시, 뭐 몇몇 그 용비어천과 같은 뭐 왕을 위한 찬가시도 있지만 대부분 탄원이 담겨 있는 정서가 가득합니다. 근데 유독 시편 23편만이 그런 탄원의 성격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지나온 한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감사와 승리를 노래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오늘의 시편 79편을 보면요 시편 23편의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해달라는 그 탄원이 담겨 있는 듯한 그 시가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시겠지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이미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나라의 무너짐을 속에서 주여 주님이 복수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3편에서는 어떻게 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과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79편의 마지막 절 볼까요? 이 마지막 절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걸 보면은 시편 23편의 도입부와 이어지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이다. 즉 시편 79편의 끝이 23편의 시작이 되는 듯한 그림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건 주석서에서 보진 않았으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 그리고 탄원이 다 해갈된 완전한 감사의 고백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시인의, 아니 어쩌면 이 시가 담은 것은 나라가 무너질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던 끝에 나온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아니었나. 79편은요 이방인의 침략 속에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상황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탄원하는 한 인물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다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은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79편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인물의 독백 같은 기도만 우리가 눈으로 쭉 훑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난 뒤 아삽의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이요. 우리가 이 진실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정주라는 시인이 지은 국화옆에서라는 시의 한 대목을 제가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마 시편 79편의 화자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 위해 이 아삽이라고 나오는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주여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인가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해요.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을 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르기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한다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살아라. 그게 진짜 기도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하는 기도보다 진실된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만 할지라도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십니다. 지금 과하게 말한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방황하고 흩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기 위함이죠. 차라리 우리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이 괴로워서 계속 그 시간이 싫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마치 트라우마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79편의 아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부서질 듯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로 인해 우리가 정서적으로 무너질 것 같을 때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단단한, 더 알찬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더 긴 믿음, 더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탄원의 고백을 했던 이 아삽이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절망의 고백 끝에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 발견했던 아삽처럼 우리는 신앙의 지경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